자,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이 둘 다 굉장히 헤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판이 없이는 복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고 기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이 익스프레션을 누가 쓰셨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부활. 정말 부활은 크리스천리티의 센트럴한 메시지죠. 부활. 다른 어떤 종교도 클레임할 수 없는 부활.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와 산자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는데요, 애돌프 히틀러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마이클 잭슨이 부활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아담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모세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과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로 원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분이 심판이고 부활이십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He is the embodiment of the judgment. 여러분, 이분입니다. 이분의 말을 듣고 이분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저를 보낸 자를 믿는 자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서부터 오늘 보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듣고 계시냐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형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번만 제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도 안 들으니까 인간들이. 그렇죠? 잘 들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나사로 같이 살아납니다. 안 들으면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의 부활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듣게 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듣는 걸 얘기하고 있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요, 아들에게도 그 생명의 근원이 똑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In him was life.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로 똑같다고요? 어떻게 똑같아요? 도대체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똑같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제가 일부러 여기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돌프 히틀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다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공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교리 닥트린은요, 기독교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거 하죠.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너무 불공평하네. 와, where is justice?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일찍 고생하다가 죽고 병들고,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는가? 공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공의를 원하는데 그 심판자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거요. 사실이요. 여러분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했던 행동들이 드러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공의를 원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막 공의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데모도 하고 뭐,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공의나 심판자는 원치 않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신가로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가 누구신가로 기독교는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5장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진짜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클레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클레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그냥 다 접어야 돼요. 뭐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 오케이. 근데 지난주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하나님하고 부딪혔던 그 중심의 토픽이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율법이었었습니다. 율법.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5가지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복음서와 사역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경,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와 삶, 그리고 역사, 하나님, 어마어마합니다. 이 5가지가 다 똑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뭐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안 믿으십니까?
참 놀랍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창조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 분, 구속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1분에 70번씩 하루에 1440번씩 70년, 80년, 90년을 뜁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뜁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것을 sustain 하는 분이다. 바라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이고요. 마지막도 예수님이고요. 구원하시는 자도 예수님이고요. 그 가운데 다 붙들고 계시는 분도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독교는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 그림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 invalid라고 나왔는데 어떤 병자였는지는 확실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경, lame, paralytic 그 중에 38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불가 중에 불가라는 얘기죠. impossibility of the impossibility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세 번째 나오는 그런 사인, 표적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이 얘기하고 있는 큰 리얼리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시티 사인 20마일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인 자체가 뉴욕시티는 아닙니다. 그 사인 자체는 뉴욕시티를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표적이라면 이게 포인트하고 있는 그 큰 리얼리티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생겨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카카오에 제가 보내는데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내 피가 되어 내 살이 되어 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 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심에 그 말씀 속에서 뭐를 봐요?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의 영광을 보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뭔지 압니다. 못 보면 몰라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보는 게 은혜예요. 안 보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 진리를 봐요. 진리.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안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딴짓을 하죠. 딴소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 내려가면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그분의 greatness 그분의 영광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거기까지 오셔야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 사업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내 공부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만 하면 그만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것, 그리고 은혜가 자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게 다 하나님에 관한 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이내믹이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짐 보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생명을 심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들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God plants His life within the whom He desires to become His child.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이미 주신 자가 because of the new life within,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듣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리고요, 듣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고 똑같은 소리 같이 들리고 그냥 화만 나요. 그렇죠? 세 번째, 그 아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increasingly enters into experience that by life that is believing. 진짜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리스도 영광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분에 관한 거구나, 아니 역사가 그분에 관한 거구나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 저는 신앙의 플로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빠지고 싶어요. 아니면 성경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 지겨워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찾기 시작해요. 알고 싶어져요. 배가 고파져요. 생명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안 고픈 건 생명이 없으니까 안 고픈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고 찾기 시작하면서 뭘 보냐면 예수의 영광,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보는 얼마나 큰 분인가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나타령이에요, 나타령. 예. 예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 믿음이 제너레이트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돼서 결국에는 큰 그림, 포괄적인 full scope of understanding, 그래서 comprehensive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성경이 그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언제 가세요? 간 다음에 심판 앞에 서실 준비는 되셨어요? 이걸 성경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full scope of understanding을 갖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들으셨죠?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러브 뱅크웨스를 위해 할 때 내 친구를 꼭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을 꼭 데리고 와야지.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 붙드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되면 다 하나님 놓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더 붙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어떤 포뮬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렇죠? 들으면서 믿어져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잘난 게 아니구나. 돈을 뭐 아무리 벌어봤자 그게 아니구나 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제너레이트 되고 나중에는 포괄적인,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comprehensive, big picture. 여러분 인생에 큰 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심판의 가르침, 교리, 닥트린을 보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에게 완전히 다 맡기셨습니다. 큰 분인가요? 작은 분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조그만 분입니까? 큰 분입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또 그 인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분 조그마한 분입니까? 큰 분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심판을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심판은 성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밀된 것을 내 복음대로 예수로 심판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뭘요? 여러분의 secret things, 숨기고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 사도행전 17장 조금 이따 보겠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 30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이거 어떤 분이 설교에서 하는, 마이클 잭슨이 일어난대요. 마이클 어떻게 일어날까요? 춤추면서. 진짜 일어난대요. 일어난대요, 여러분. 다 일어난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장 30절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믿지 않는 그때 당시 최고 학문들에게, 에이티스트들 그리고 팔리티스트들, 완전히 종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데 이제는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by a man,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fix a day, 한 날입니다. 한 날. 그리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누가 그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인생이 연극이라고 그러면 연극, 갑자기 막이 내려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가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 막은 abrupt하게 내려져요. 주인공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때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을 때 막이 탁 내려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이때는 아닌데, 이때는 아닌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막이 탁 내려집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심판. 자,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의도는 뭘까요?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조심해. 야, 니들이 뭔데 이러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속지 마. 너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니야. 그건 잠깐이야, 잠깐. 잠깐이야, 잠깐. 그거 붙들지 마, 이 바보야. 속지 마. 내 말 들어. 내가 진실로 이르니 내 말 들어. 이게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심판의 교리, 심판의 doctrine of judgment,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설교. 심판이 없이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억만죄악 때문에.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억만죄악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가지고 그 티칭이 뭔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티칭 중에 28절을 한번 보세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음성을 지면 모든 인류가 일어난대요. 다 일어나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멋져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ll these people and millions more. All people, 모든 자가 예외 없이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Jesus is universally superior. 예수님은 모든 역사보다, 인류보다, 우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To all these people. He's universally sovereign.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Over all these people.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그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존재하게 되시는 분인데, 죽어서 다 썩어져서 흙이 되었던 decomposed bodies, 그죠? 그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장을 했든 관에 들어갔든 다 썩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다 일어나게 하세요. He let no one to go out of existence.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예수님 믿으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There is no such loss for the righteo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이 은혜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 혼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참 두렵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근데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므로 장례식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 끝이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repetitiously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이 이 땅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이유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네, 아니 잘못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Work, deeds.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심판을 행위로 받는다. 이게 맞는 건가? 네, 맞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로마서에서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성경 우리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딱 두 가지 부활인데 다 부활합니다. 마이클 잭슨도 일어날 것이고 애돌프 히틀러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그 두 부류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악을 안 행했으니까 괜찮겠지. 선을 행했나? 여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이 뭐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공부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만 놔두면 나밖에 모르고, 가만 놔두면 그쪽으로 벤트될 수밖에 없고, 가만 놔두면 남을 짓밟고라도 나는 일어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쳐서 남을 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게 뭔가요? 가끔씩 뭐 이렇게 조금씩 돈 좀 주고 선교 일주일 갔다 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분, 하나님 위에서 사는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분,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가치관으로 사는 분, 그 사람들이 선으로 행한 자는,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로마서를 우리 뉴하트에서 2번 1년씩 강해를 했는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를 믿었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전도사들이 이때 예수를 붙들었대요. 혹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로 구원을 얻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심판은 우리 삶으로 받거든요. 그게 어떻게 reconcile 되는가?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 없으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얼만큼 공의로우시죠? Perfect righteousness. Perfect righteousnes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perfection입니다. perfection.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양심에 여기 하나님의 법도가 써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은 우리 하나님의 법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짓밟으면 속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양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perfection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perfection입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 만만한 정부 아닌 것처럼 그거에 천배만배 하나님은 만만한 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행위로
내 deed로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로 인생이 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종교 개혁가들,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Salvation is by grace and through faith alone.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saving faith is never alone. 저는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요. 구원하는 믿음은 never alone.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트래젝토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가들은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열매가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 말을 듣고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열매가 있어요.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행위 자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와 삶과 여러분의 행위는 믿음, 구원받은 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큰 분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일으키시고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때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뭐냐면 나의 심판은 우리 볼까요? 30절. 나의 심판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의롭다. 공의롭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Infinitely holy and righteous. 요만큼의 더러운 것이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Perfect righteousness.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infinitely holy,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요? 요만큼 모자라세요? 아니에요. 완전히 모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인데 이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야 생명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안 그러면요.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로마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로마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God put forward. 어디다가요? 십자가에다가 God put forward. 십자가에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세우셨어요. 뭐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이 propitiation, 힐라스타리온이란 말인데 propitiation, 화목 제물은 무엇의 언어냐 하면은 심판의 언어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화목 제물이란 뜻이에요. propitiation. 그렇죠?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심판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헌금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찬양대한 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한 거 가지고, 전도 조금 가끔 하는 거 같고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26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곧 이때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세요. 왜 그렇게까지 공의를 나타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infinitely holy하니까 공의를 나타내시고 또 자기를 의롭게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공의를 나타내실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의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을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빼놓고 믿으면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이 그림을 찾았는데 한번 이 그림 좀 쳐다보세요. 예, 쳐다보세요 이거. 예. 정신을 차리고 좀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이게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나의 심판이 되면 여러분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것이랑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은 심판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